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안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난 9월 11일 날 우리 치앙라이 중심부를 흐르는 그 콧강이라고 있는데요. 그 콧강이 범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침수가 되기 시작해서요. 그 긴급히 대피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간을 놓친 저와 그 일부 주민들이요 하룻밤을 이곳에서 지내고요. 12일 날 이제 구조대가 와서 저희들을 배로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하고 그저 그 여러 가지 편리한 곳, 자기 편리한 곳 이곳저곳에서 숙식을 이렇게 해결하다가 그러니까 9월 18일 날 물이 빠지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을 밖에서 생활을 했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쟁터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저희들은 그 2층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었지만 그 1층에 사는 분들은요 거의 살림도구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말도 못하죠. 차란 차는 전부 다 이렇게 수리차로다 보내서 레카 와서 끌고 왔는데 저희 차도 한 대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한 대도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 좀 염려가 돼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구도 없고 또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또 진흙밭 투성이고 사방에 또 무엇보다도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가까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감사하죠. 제가 이리저리 설교를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이런 변명을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거니까 치앙라이 홍수를 겪으며 깨달은 것, 이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해서
정말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심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홍수가 닥친 것은 11일, 어두움이 서서히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한 저녁 때였습니다. 사실 오전부터 정부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경고가 있긴 있지만, 사실 정부 경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저 나중에 면피용으로 그저 하는 거겠지.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웃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다들 손을 저아리고 괜찮다 이렇게 말이더라고요. 여기에 85년 만에 동안 홍수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런 물난리가 없었던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 동네까지 홍수가 미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더라고요. 서로 그 제방뚝이 무너져서 물이 온다고 해도 이제 저희 부락으로 들어오는 앞길을 큰 이렇게 자그마한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저 반대편으로는 광야란 광야가 펼쳐 있어서요. 미리 이쪽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만 말하면요. 저희 집 앞을 바라보면서 동쪽에 있는 그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언덕을 물줄기가 넘어서요. 순식간에 강물이 몰려왔고요. 야,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피하자고 하는 순간에 그냥 주민들 거의 모두가 다 물에 갇혀버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룻밤을 고립된 채로 지냈죠. 네. 밤새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샥샥하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릴 때 공포영화에서 본 그런 소리 같은 것이 밤새 들리고요. 참 두렵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12일 날, 이튿날, 구조보트를 타고서 이렇게, 나온 후에 6일간을 이제 외부에서 지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일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쟁터 같으죠. 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요, 진흙 빠지고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 고약한 냄새다. 그게 아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네. 금전적인 손해야 좀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우리 홍수가 밀려오던 날 9월 11일은요, 모처럼 날씨가 좋았어요. 거의 한 달 넘게 이상을 하루도 안 거치고 비가 오더니 또 그날만은 유난히 해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아는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복숭아꽃, 나팔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꽃씨를. 그래서 야,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심어야겠다 해가지고 우통을 벗어치고 하루 종일 일했죠. 땅을 파고 비료주고 또 부식토도 뿌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심었어요. 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좀 피곤한 몸을 피곤하더라고요. 하지 않던 일을 하려니까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그 홍수 소식을 들은 거죠. 네. 불과 일을 마치고 그저 한 1시간 그것도 안 되는 사이에 물살이 이렇게 밀어닥쳐서 참 이런 어려움을 제가 겪었습니다. 설교의 제목대로 제가 치앙라이에서 홍수를 겪으며 느낀 것, 깨달은 것이죠.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을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3가지를 제가 참 깨달았어요. 근데 이 3가지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여러 차례 제가 다 아는 것 또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좀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모르는 것 가지고 설교를 했구나. 그래.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는데, 모르는 것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같이 설교를 했다 하는 이런 회개를 했고요. 또, 장님이 또 눈뜬 자를 인도한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계셨는데, 내가 바로 그 자로구나. 또 이런 또 회개 역시 했습니다. 네. 그저 다 아는 것. 우리가 그저 성도 생활을 하면 다 아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 깨달았다. 아니, 진짜 알았다.
뭐 현재로서는 그 전보다 많이 알았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첫째 이겁니다. 인간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우매한 존재이다. 이거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참 약하거든요. 잠시 잠깐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바로 그 존재가 저였습니다. 제가 뭐를 했냐면 그날 난 내내 좋은 햇살이 좀 비치니까 비도 그치고 제가 꽃씨를 열심히 심었어요. 주변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네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새로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서로 우체부들이요. 뭐 제가 뭐를 이렇게 시키거나 또 알려주면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로가 새로 생긴 도로고 진짜 도로가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도로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도로가 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체부들이요. 제가 맨 처음에 우체국 찾아온 사람이 동상 우체국 그건데 우리 방콕에 계신 누구라고 이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김항숙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 구제 물품 보내주라고 또 보내고 또 저희들 먹으라고 이렇게 한 박스 이게 참 좋은 물건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체부가 찾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체부가 겨우겨우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여기가 무슨 도로입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 콩가우리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우리하고 통화할 때는 콩가우리 도로라고 그래라. 내가 그렇게 메모해 놓겠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정상으로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이 도로를 탄원 콩가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제 마음에는요.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그 탄원 콩가우리에 쭉 들어오면 거기에 한국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오면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속으로 혼자 울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일을 끝내고 이제 대충 꽃을 다 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산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애찬 제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애찬을 제공하는데 좀 잘해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고 여보 이따 오후에 과일 도매상 가야지. 그냥 식사에다가 이제 우리가 과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또 이분들이 바나나나 파인애플 이런 건 아주 별로고요. 사과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그 도매상 가서 사과를 넣으면은 또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 갈까? 목사님 오늘 종일 일하셨는데 피곤한데 가지 말고 우리 내일 아침에 갈까요? 우리 아내와 제가 사과 사월 또 이야기를 저희가 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일 사러 가자고 우리가 아카족 이해부락 선물할 우리 과일 사러 언제 갈까? 그러고 이제 상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당장 이 물이 비치고 있는데 저희 동네 집주인이 여기 살지 않고 방콕에 사는데요. 다른 가족들만 여기서 옆집에 살고 있는데 어른들이 걱정이 되니까 CCTV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CCTV를 보고 문제가 물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언덕을 넘는다 하는 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급히 좀 피하라고, 그거 나중에 보니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카톡을 제가 못 봤지 뭐예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하면서 차를 한 대 급히 이렇게 뺐는데요. 네. 급히 하나 빼고 언덕에다 세워두고 그 차는 다행히 침순됐지만 뭐 잘 살았는데 저희 교회 봉고차 세우는 거 있거든요. 그걸 다시 이렇게 빼러 나왔는데 이미 벌써 막 도로를 덮쳐서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그걸 물살에 휩쓸리는 거.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안 나가고 가장 높은 데다 세워댔는데 침수돼서 며칠 전에 그거 공장에 끌고 갔어요. 공장에. 네. 그 주인은 말이죠. CCTV를 보고서 1, 20분 후면은 물길이 닫힐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방콕에서 알아가지고 저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저희는 그냥 멍청이 그냥 서로 대화만 나누고요. 이웃집, 옆집 왔다 갔다 하다
차가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차가 여러 군데 완전 침수가 돼가지고 못 나간 차들은 그 큰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잠깐 후에 일도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제가 2번, 3번, 4번 그거 깨달았어요. 정말 이번에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살아 숨쉬는 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인생은 바로 앞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제가 겪었던 체험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고난이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제가 그거 알았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는 말이 그건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글쎄 그거 모르는 분 없고 저도 그 설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요, 글쎄 저 이제 뭐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오래 살 만큼 살았는데 정말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것만큼 깨달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물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갑자기 깜깜해지더라고요. 뭐 물론 저희 주변에는 민가도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그나마 있는 불빛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물소리가 밀려오는 물소리가 나는데 물소리가 전 그렇게 나는 소리인지 처음 봤어요. 샤샤 하고 오는 줄 알았더니 무슨 아주 그 피리 소리라고 그럴까? 피리보다는 더 큰 퉁수 소리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들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물이 차오는데요. 차오는데 처음에는 대문 앞에 물이 소리가 들어오더니만은 그 다음에 난간으로 차더니만 금방 물이 차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만 내가 허리가 요새 조금 안 좋아가지고 뭐 젊었을 때부터 안 좋았습니다만은 막 나르는데 힘이 든지도 모르겠어요. 예? 힘이 든지. 예. 참 우리 양승희 집사님이 저 우돈탄에서 보내준 건조기 제가 저거 하나만 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침대 위에 막 올렸는데 그 침대 위까지는 안 탔어요. 물이 안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다른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고 내버려 뒀는데 그냥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뭐 중요한 서류나 특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우리 딸 동현이 사진 이거는 뭐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막 올렸는지 다 올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구조대에서 나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루 누워 있었어요. 네, 우리 침수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만 얼른 나가더니만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그 허리 아픈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허리 아픈데 좋다고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뭐 그래서 그런지 더 이상 허리 아프지 않고 또 그 객지 생활 잘 지내고 다시 들어왔어요. 물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점점 물이 차오르고 또 집에 오르는 난간을 차오르고 드디어 집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막 물을 철벙이면서 올릴 수 있는 물건은 뭐 다 이제 올리고 사실 기진막진해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 밑으로 저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때서부터는 어쩜 우리가 여기서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이 꺼져 있으니 뭐 이제 라이트밖에 없는데 이 라이트마저도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가지고요. 다 켜지 말고 하나만 켜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꾸 우리 안에는 그냥 좀 더 올라오면 보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위에서 또 내려다보고 또 가서 손 놓아보고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네. 제가 아내보다 담대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물이 올라오는데 이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겁이 나더라고요. 네. 뭐 주변에 뺑 둘러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설마 여기 사람 있다고 안 보내주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요 폭상불에 가서 잠겨서 죽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메사이라고 버마 국경에서 불과 며칠 저희 홍수가 나기 2, 3일 전에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고 그때도 이미 사람을 꺼내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벌벌 사실은 무서워서 제가 떨고 앉아 있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요. 더 이상 불이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멈춰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20분 있다, 10분 있다 이렇게 가봐도 더 이상 불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죽지는 않겠구나.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살았구나.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그 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서 물을 퍼다보고 했더니 냄새도 나고 아주 고약스러워요. 제 마음에요.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았다 이거죠. 제가 두 번째.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로구나 하는 거. 정말 진심으로 깨달았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생명에 관한 설교만큼은 더 아마 진지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네. 제가 성경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체율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제가 참 좋아해요. 체율. 네. 그거는 서로 마음이 같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를 떠나서 내 마음과 같아진다. 이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참,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이, 몰아닥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셨는데, 저는 위로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제가 위로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막 어렵다 그러고, 말을 사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은 저한테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 땐 참 힘들고 화날 땐 좀 화나고 사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끔 우리 애꿎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착한 제 아내한테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심술을 제가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죠. 네. 그런데 이게 당해보니까 말이죠. 누가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도 했지만 우리 할머니가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어린 손주가 바닥에서 놀다가 쓰러져서 무릎을 다치면 무릎에 난 피를 보고 막 할머니가 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설교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참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고 치앙라이아도 언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사람도 하나 교제 안 하고 있었는데 전 정말 교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어째 혼자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기 어렵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통 맨날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물질이 모자랍니다. 병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척, 담대한 척. 그렇게 보여는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제가 그것이 아내인 줄을 알았어요. 네.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거. 그건 우리 아내로구나. 그리고 그 바로 조금 0.01%도 떨어져, 차이밖에 안 나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제가 그 성도들이 보내주는 카톡 글자 하나하나에서 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대신 죽어주겠어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김영수라는 저분, 우리 목사인데, 저분이 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구나. 나 두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구나.
같이 그런 마음이 되어주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을 이번에 정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큰 유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예배 제가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서서 정말 미안합니다. 네, 뭐 이렇게라도 하게 된 게 저는 감사한데 또 받는 입장은 그게 아니겠죠. 네, 한마디 하소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반, 열흘이죠.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저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유익한 것을 많이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저 유익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저에게 이런 유익한 깨달음을 주었다. 고난을 주었다. 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